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 부활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로마의 이교주의는 그들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초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또한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두개인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귀족과 평신도 귀족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이 권력을 쥐고 정치를 독점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사두개인은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때로 이 둘은 서로 대립하기도 하였고 서로 연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서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나 신명기를 보면 형제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 동생이나 형이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이제 수혼 풍습이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일종의 간수법이었지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유다의 큰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마땅히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어야 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역시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수혼 풍습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두개인은 7 형제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만약 마지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그 다른 형제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 역시도 다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죽고 그 여인도 후에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7형제 가운데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이 한 이야기는 어느 우리가 잘 아는 이 외경 가운데 이 토비트에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지금 이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신앙이 아무런 필요가 없고 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성경 가운데 오직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신앙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부활신앙은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하나의 민간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후에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두개인은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는데, 먼저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너희들이 가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두개인은 역시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보면 이 천사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활할 때의 천사와 같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차원이 천사와 같은 차원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한 여인이 나중에 7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더욱 중요한 것을 지금 잊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 명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은 모두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금 이 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들은 죽었지만 현재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두개인의 주장처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죽어 없어질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만약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지금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은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도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그 삶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먼 미래만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두려운 것입니다. 당시의 사두개인처럼 돈과 권력을 움켜쥐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불편한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는 불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부활의 논증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사두개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지식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을 의심하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 오직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창조주임을 바로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언제나 세상의 질서에 갇혀 살아가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